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새벽부터 많이 놀라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쁨으로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자유라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이 책임을 사람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어떠한 권위에 자신의 자유를 내놓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상의 어떤 이 명분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포기하게 되고요. 또 어떤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종과 또 자유자에 빗대어서 이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아래에 이 율법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종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오용한 끝에 그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죄악에 이르렀죠. 그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선이신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부터 유일하게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것이죠. 때문에 율법 아래에 종과 같이 들어가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라는 어떤 권위에 자신을 포기하고 그 율법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계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유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나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예요. 율법주의에 의해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그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무엇이죠? 이 죄와 영원한 죽음과 사단과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가 앞장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율법의 심판 앞에 너희가 그렇게 종노릇 했었는데 그 종노릇 하던 너희를 구하러 왔는데 너희가 만일 이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러니까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끔찍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인간 스스로 다른 신이 있다 하고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할례를 받는 모습, 할례로 구원받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목매는 자들을 향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너희가 살고 싶다면 그 율법 한번 다 지켜봐라.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번 다 지켜봐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모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모르게 사진 찍힐 때 있고 또 어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려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려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내팽개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눴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유대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할례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다른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노력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그것이라 했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 율법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더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때문에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런 것은 의로움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할례의 효력이 무력하다는 것은요, 사실 과거 구약시대에도 드러난 일이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겠죠. 또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고요. 반면에 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서 어떤 그런 행위로서의 육체적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사랑의 행위가 이 구원의 어떤 필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믿음의 증표, 어떤 증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에게 퍼져갑니다. 때문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쭉 보면요, 언뜻 보면 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열매가 행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표로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다고만 말하고 그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믿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급에 어떤 동급생을 누가 때렸어요. 그런데 그걸 뉘우친다고 하고 이 동급생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또다시 그 폭력이 반복된다면 그 사과와 용서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정신 못 차렸다고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됐고요, 또 사랑으로 성취되어 왔고요,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들 잘하다가 왜 흔들리냐? 그러한 율법주의의 권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거짓 교훈이다. 너희가 그러한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흔드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버리지 말기를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그런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할례를 가지고 선동하여 이 할례에 구원이 있다, 율법에 구원이 있다 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이 베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베어버린다는 것이냐면 자신의 생식기를 베어버려라,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말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짓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서 아주 잘못된 교훈임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자유가 율법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믿음의 증표로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다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자 또 무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나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어떤 회피하고자 다른 권위로 도피한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 또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하더라도 완전한 곳으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그곳으로 도피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어떤 욕심과 또 죄악을 위해서 이 도피하는 자들의 자유를 뺏고 그 자신을 잃게 만들어요. 또 매여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 되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또한 이 책임을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악의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전인적 인격체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증표로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